오늘 말씀 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함께诵독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스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여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게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제가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멍에를 두 종류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아야 할 멍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멍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단에 대한 사상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 잘못된 우상 숭배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려놓아야 할 멍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멍에를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멍에일 것입니다. 진리의 멍에를 메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헌신의 멍에를 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명예에 맞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요즘 옆에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암이나 치매 등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런 나쁜 질병들을 위해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뭐도 주고 자녀 건강 우리의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간구하는 수많은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기도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막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는 기도를 해야 할까? 크게는 어떻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기도부터 치매나 암 같은 각종 질병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도록 막는 기도를 여러분 안 하셨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하신 분이야 더 깊이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질병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기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은 달라고 간청하시고 각종 질병과 암과 치매와 같은 병들은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왼쪽에 구약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지장이 있을까요? 뭔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사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점을 생각한다면 구약이 없이 신약만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부모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주었고 성장시켜 주었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모스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일에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없다고 해서 믿음에 지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성경 66권 성경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66권 안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 몇 권만 있어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66권 성경 전부를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을 봐야 하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지금 보고 있고 또 분량이 작은 여러분 오바댜 같은 성경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도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인간의 실패와 약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막 뭔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좀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더 나아가는 이방신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축복해 주겠다. 왜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며 왜 떠나가느냐. 책망하고 책찍질하면서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 아모스서도 우리가 결국은 보면 뭐예요? 처음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결국은 그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핑계쳐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는 내 핑계쳐 놓은 것 같아도 늘 언제 돌아올까 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고 돌아서 가서 시간 허랑방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탕자가 나간 이후로는 저 아들이 저 산 넘어서 언제 올지를 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도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아모스서 그동안 본 모습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메섹, 아람, 제가 뭐였냐?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 그랬고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수도 다메섹에 불을 보내 사르게 했고 또 두 번째 성체가 무너지고 백성이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사 블레셋에서는 이제 노예 거래상이 성업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넘었더니 그 당시에 임신매매가 아주 왕성하게 이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네 주요 도시 가사, 아글론, 아스돗, 에스글론이 불에 탈 것을 이제 말했고 저 베니게를 보십시오. 나라 제가 뭐예요? 이스라엘과의 평화 언약을 깨물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과 맺은 그런 언약을 깨고 함을 통하여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주요 도시 두로에 있는 요새와 궁궐이 불에 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었고 에돔엔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궁을 벌이며 분을 끊임없이 품게 되었고 그 심판의 증거로 불로 여러 도시의 멸망을 가져다 주었고 암몬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죽임이었고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성들이 불에 탔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불운을 당하죠. 또 나라 모압은 뭡니까? 제가 죽은 자의 무덤을 모두 이제 파내어서 심지어 에돔 왕의 뼈를 이제 다 그 뼈까지 다 거두어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엄청난 일을 범하였죠. 그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불을 보내 그릇 궁궐에 불에 타게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표에서 봤듯이 그냥 여러분 그냥 아모스서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 보면서 그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너 가지 죄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9절에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의 부강은 절대로 그들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백향목 높이와 같은 그런 장대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를 통하여서 차지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조금 편안하고 좀 잘 돼가고 조금 이제 편안해 버리면 여기 어떻게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 위에 보존하시면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서슴없이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시 약자를 억압하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자로 여기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11조 생활했고 또 때에 따라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이면 속에는 신앙과 또 다른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껍데기 신앙으로 나에게 왔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기록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외적인 신앙 행위가 신자와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절 조금 이따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나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실이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예전에도 설교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실이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세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구별된 삶을 서원한 사람들이 누구나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길게 말씀드렸는데 한 달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1년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신으로 서원하고 누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인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러니까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에게 포도주를 금하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게끔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길을 감으로써 세상의 재미와 놀이를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신으로 살면서도 포도주를 마셔도 돼.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 나신의 삶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신앙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주일 한번 적당한 때 빠져도 괜찮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냥 띄엄띄엄 그거 하나님이 한 번 안 한다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잖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뭐하고 타협이 돼요? 돈하고 타협이 되고 세상과 타협되고 점점 죄하고 타협이 되어 가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선악가지 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으며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있잖아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선악가지 죄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말을 선포하는데 그런 예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거나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선지자로서의 길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큰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사람들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내가 지키는데 왜 자꾸 간섭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신앙은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든 그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모습인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도 천국도 몽땅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고 나니 세상이 시시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저 영원한 천국에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백화점을 갔어요. 이 매장에 가서 양복을 하나 사려고 딱 보니까 괜찮아. 입어보니까 좋아. 딱 금액을 보니까 좀 액수가 되네. 그 다른 매장엔 없을까? 또 다른 그 바로 옆에 매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게 있네. 입어봤어. 아까하고 똑같은데 가격 보니까 30분을 싸. 그러면 여기서 사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좋은 것을 본 사람은 그거 놓치지 않아요. 거기서 사요. 30%나 더 싼데도 옆에 매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글쎄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글로 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제품,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옷이면 분명히 많이 할인해 준 대로 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알고 나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잠시 후면 떠날 세상은 다만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곳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실상은 신앙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신앙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게 정답인지, 우리 학생들, 그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냥 자꾸 돌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누구에도 없어요. 어디도 모범 답안지는 없어요. 다만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과 현세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본이 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정답이 없을까요? 정답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믿음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음 달이라도 내일이라도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 구약성경 전체에 깊숙하게 여기저기에 포진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도 깊숙하게 거기에 다 있어요. 믿음은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인내예요. 인내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얻는 것도 다 인내였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인내였어요. 처음부터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했으면 요셉은 없어요.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도 인내였어요. 이렇게 나의 생각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짝 보면 로마 폭정의 압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굴을 파고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지금도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중국에 넘어온 조선족들도 그렇게 무섭게 신앙생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이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은 물질도 풍부하고 삶도 풍요롭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에도 한계 상황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는 믿음의 위기로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어제 소선지서 몇 구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3장 7절 말씀 봅니다. 빨간 글씨만 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인 것이죠.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4절 말씀 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빨간 글씨만 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만 하다는 것이죠. 내 집은 황폐였는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내 집 짓기에 내가 사는 것 위에 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요. 또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입니다. 학개에서 1장 2절 하박국이었어요. 예.
빨간 글씨만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3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아에서 2장 12절 말씀, 18절 말씀 빨간 글씨만 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극진히 우리를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자꾸 직시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와 계셔서 옆에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진이 확 빠져가지고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네. 여러분 거기만은 막 이렇게 뚫어지게 그것만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멘붕이 와요. 여러분 어려운 걸 멘붕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믿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서서히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